오늘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인데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좀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필요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육체의 필요는 의식주로 대표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입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필요는 돈만 있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필요는 이와 다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도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종교를, 어떤 사람은 조상을,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주먹을, 신념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딘가에 진짜 종교, 참된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상에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짜와 우리는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구별을 하여 내듯이 수많은 세상의 종교 중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종교가 진짜라면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종교의 신이 만물의 창조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성경만이 오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조물주가 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불리는데,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상 가장 긴 종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역사는 2500년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가 나중에 발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3000년 전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 만물의 창조자요,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분이요, 역사상 가장 긴 종교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기독교가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종교라는 사실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성경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셨습니다. 마당만 밟는 자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나누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종교 생활하는 자와 신앙 생활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와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생활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싫어했고 부활의 생명,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리고 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면, 지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지금껏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허구로 증명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싫어했고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부합니까? 우리 교회 밖 사이비 이단들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분명히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영원히 안 죽는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었다.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죠?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이러면서 전도해요. 하나님의 교회. 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이만희로 구원받고 안상홍으로 구원받고 장길자로 구원받는다. 통일교는 누구로 구원받죠? 문선명이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짜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가짜라는 걸 드러나면,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평생을 진짜인 줄 알고 청춘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가짜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내 청춘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종교가 진짜야. 이만희가 구원한다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만희 죽으면 그러면 다 신천지 교인들 빠져나올 것 같나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죽으면 우리 나온다. 그리고 자꾸 바꿔요. 교리를 자꾸 바꿔요. 그들은 평생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자기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 역시 평생을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는 이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참남한 자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재판에 넘겼고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그러나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지껏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하던 위선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죄악과 거짓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덤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40년 동안 못 걷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백성을 선동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교리와 정반대되는 일이 눈앞에서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변명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평생 자기들이 믿어왔던 주정해왔던 종교와 교리가 뭐라고 드러난다고요?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지위도 박탈되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당원들이 지네 그거 공산당으로 이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위로부터 그거를 못 허물어요? 먹고 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종교도 마찬가지.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뭐 통일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패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문선명이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일화라는 기업을 운영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그 통일교 믿지 않으면 직장 자르고 그러니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리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이 잘못된 교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면 깡패같이 여기 우리 관할인데, 여기 우리 내 나발인데,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너 누구의 권세로 여기서 그렇게 그 일을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이곳의 관리자인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은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이와 다를 바 없이 행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왜 11조를 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민수기 6장 23절 27절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세우시면서 제정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면 뭐라고 중보하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복 구하고 평강 구하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마음속에는 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복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복보다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고난받더라도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핍박받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내 체면이 깎이면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을 성전을 지켰고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가까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불쌍한 안전뱅이가 고침받았어요. 그럼 이 좋은 일에 그들이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이 안전뱅이가 나와서 막 찬양하고 성전에서 뛰어다녔는데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와 함께 기뻐하기보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심지어 화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종교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주었던 그 공회가 다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모였던 공회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심판하려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모여서 보니까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하루 지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야,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저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라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삶도 그분의 가르침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틀렸어, 저 신성모독한 녀석이야, 그러면서 죄명을 씌우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한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렸다, 잘못했다,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 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고 우리 허락 없이는 누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생활에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생활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는 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종교 생활의 특징이 잘못된 교리와 자기 중심주의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언어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그분께 순종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언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에게 성령 충만한 언어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또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끼리 성령 충만한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쁨이 담겨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오래 참음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비의 말이 나와야 돼요. 양선, 착한 언어가 나와야 돼요. 충성의 말이 나와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절제의 그 언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역 모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계속 나만 얘기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 너무 구역 예배 은혜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 3분 했으면 옆에 분에게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요. 1시간 동안 내 얘기만 계속 하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웃는 게 아닙니다. 되게 힘들어요.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시계 자꾸 보고. 성령 충만한 언어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아가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헐뜯고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모임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여선교회, 감리교회인 것 같아요. 여선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 여선교회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시험의 발단이 주일 점심 식사 준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반찬으로 배추김치냐 깍두기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깍두기 해야 돼. 아니야, 배추김치 해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될까요? 깍두기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배추김치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내가 충만해, 자아가 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가 아니라 자아가 충만하니까 그래요. 자아가 충만하면 늘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충만한데 깍두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번 주 점심은 뭐예요? 무조건 반찬은? 깍두기여야 돼요.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뭔데 배추김치 하지? 기분 나쁘게?
이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깍두기야 그러면 깍두기 합시다.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뭐 깍두기 먹는다고 배 아픈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보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먼저 부모님의 생각을 주입하지 마시고 자녀의 입장도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언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을 너가 십자가에 죽였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죽어야 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와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산소망을 주셨다. 그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좌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학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건축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이 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주춧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어디 서 있어야 하는가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 건축된 모든 집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어떤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멀리 살고 있는데 걔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손주들도 잘 크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너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맞나요? 그 어머니 말대로? 아니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집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머릿돌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삶이 안전한 삶 맞아요?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니까요. 오히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걱정해요. 맞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자녀가 정말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기도하고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청년은 빛을 볼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뭐 요셉도 뭐 노예 팔려고 하고 감옥 가고 뭐 30살까지 뭐 끊임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뭐 성경 모든 인물들이 고난이 없는 인물들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신앙이 분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그 이름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우니까 그들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어요? 힌두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타종교는 왜 발생한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타종교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온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여쭙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 삼은 사람, 곧 예수님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이 공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제 그 사건 안 일어났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이것을 판단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 공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였던 공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여정 앞에서도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시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고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건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당신 안에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저희 큰딸이 5살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희 둘째를, 동생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그해 여름 성경학교에 왕관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소품 이렇게 소그룹 활동으로 부직포로 이쁜 왕관을 만들어줬어요.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저희 큰딸이. 그리고 블럭을 담아놓는 이 블럭통, 바퀴 달린 블럭통에 블럭을 다 엎어놓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기어다니고 있는 동생을 향해 쳐다보면서 이하윤 밀어라 밀어, 나는 왕이다. 5살 때 그러더라고요. 이걸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깍두기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기저귀 갈아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이후에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남편이 되셨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 장난감통에 앉아서 자신이 왕관을 쓴 그 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참된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선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만 주님, 주 앞에 회개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요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